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박수치며 함께 경배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harmony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다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자,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둘 셋.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또 반응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보게 하여 주시고 개의하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말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 우주 만물 창조 및 주관하심에 따라 어느덧 꽃이 만개하고 점점 푸르름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5월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사단 역사로 가정의 다툼과 분열, 폐륜 등 여러모로 속상하고 어지러운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깊이 되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양육하며 서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하시고 각 가정 간의 갈등과 어려움 등도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서로 용서하고 화합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또 이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가정의 울타리가 없거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과 사랑을 여러 형태로 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이웃을 향한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자 오늘 셀별, 티 나눔부터 다음 주 봄 소풍 또 후에는 여름 전교인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다툼이나 원망과 시비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의 부족함이나 또 모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행사 준비하는 손길들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어 시험이 들어도 정말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서로 기도하며 일으켜주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해되거나 아버지 부족함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도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방향대로 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영광 청년부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그 영광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로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마땅하기에 어디에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그런 음성과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영 형제 할렐루야. 안 보여. 의자가 거기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게 책상이 문제인 거예요. 민영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책상이 지금 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민영 형제 얼굴 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대령 이제 저 츤데레라고 하나? 갑자기 쭉 끌고 오는 대령 이제 멋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전에는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오후에 점심에 약을 안 먹었더니 제가 감기인 줄 알았더니 감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병원 가서 그 안에 내시경하고 해봤더니 후두염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기침이 나고 이제 좀 있으면 목이 아마 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듣기 거북할 수 있고 기침하면 좀 이렇게 저렇게 기침하면 거슬릴 수 있고 하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말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하지만 그래서 중간에 기침하고 목이 쉬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만 하고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까 주영 형제가 주영 A 제목을 보더니 요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가 이제 가시도 있고 장미를 이제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설교 제목이 아니면 자기가 이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걸 너무 그렇게 다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제목이 왜 이건지. 물론 장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시도 있고 아름답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장미가 아름다워?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형제 할렐루야. 농담인 거 아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라도 한마디 먼저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농담인 거 알아요. 주영 형제 저하고 이런 농담 잘합니다. 자,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신학적인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준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있는데 일본 사람 중에 이렇게 굉장한 신학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탁월한 이분이 쓴 책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우리 신학 관련해서 이분의 영향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그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겪었던 일화가 하나 있어서 지금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분이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어린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와 함께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를 좀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빕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당시 일본에 엄청나게 큰 그런 가뭄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일본에 막 수백만 가지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믿는 신에게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기유제도 지내고 했지만 이제 이 우치무라 간조는 자신의 방식대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두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녀가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문제는 이 둘째가 준비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옷 입고 이제 나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저 우산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둘째 아이가 한 말을 듣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지금 밖에를 봐봐. 밖에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그런 날인데 왜 힘들게 우산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제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가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좀 아까 식사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이따가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산 챙겨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아, 맞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었지. 이 생각이 딱 나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간 후에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의 믿음 또한 가짜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 둘째 아이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둘째 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의 어떤 믿음 없음을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둘째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비가 내릴 것 아니냐,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산을 챙겨가겠다라는, 정말 이 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 일화를 저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일화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자신의 믿음 없음, 그리고 반대로 자녀들의 어떤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이제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찌무라 간조의 어떤 부끄러움,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부끄러움, 아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른들이 부끄럽게 되는 난처한 그런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블레셋의 이제 거인 골리앗 장수, 그렇죠? 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이 거대한 장수, 이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른들은 뭐 했습니까? 어른들은 다 겁이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한 명이 등장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어른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소년 다윗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다윗은 소년, 아이였습니다. 아이. 그렇죠? 그 아이의 믿음이 어른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 거죠. 딱 오늘 그 우찌무라 간조와 얘가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 먹인 사건,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누구죠? 한 소년. 그렇죠. 한 아이, 소년.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겠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들까? 어른들은 그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계산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만큼 몇 데나리온의 돈이 이상 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런데 그때 아이 한 명, 이 소년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어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자, 이번엔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주제가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큰 자냐 내가 더 큰 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철딱선이 없죠. 천국에서 누가 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던 그 어른들,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 찐따들아,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그게 지금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갈 수가 없어 이놈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천국에 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는 것조차 힘들다, 이렇게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을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어떤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매년 그랬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밑에 쇼핑백이 너무 작나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선물을 주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이따가 뭐 말씀 나누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전했던 말씀 일부분하고 이제 또 새롭게 제가 묵상한 말씀 일부분 해가지고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테니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선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집중 안 했을 텐데, 그죠? 괜히 저 혼자. 자, 오늘 우리가 12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느 한 집에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누구 집을 문을 두드리고 있고 왜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누구의 다락방? 마가,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막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막 유대교의 뭐 고위층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교한 인물, 첫 번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어떤 집사님일까요? 네, 그렇죠. 제가 힌트를 드렸죠.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사울이 막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이루어졌죠.
자, 이후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해서 이제 바울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정말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심해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자, 순교한 장면이 이거예요. 지금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목이 잘린 그림입니다. 목이 잘렸어요. 네, 그래서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저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야고보가 이제 목에 잘려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라는 기간이에요. 무교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무교절, 이게 언제냐면 6월절 이후에 진행되는 일주일의 절기거든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왜 이걸 지키냐?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무교절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필 이때 감옥에 갇혔을까요? 야고보를 잡아 죽일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잘릴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축제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환호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헤롯. 이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더 환호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최대의 명절, 어떤 절? 무교절. 무교절 기간에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식으로 교회 박해하고 있어, 나 이런 식으로 교회 핍박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교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뒷이야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흥미로운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니까, 자,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은 이제 정신 좀 깨우고 다시 정신 차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하시고, 이제가 핵심이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교회 이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도는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재밌죠? 아니요? 재미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막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며칠간 이 작전 기도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보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밤샘 기도하고 작정 기도까지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는 했으니까. 밤새 철야 기도, 밤샘 기도, 작정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그리고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베드로도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뭘 하냐면 12절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밤샘 기도,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지금 베드로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 집 앞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온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 생각을 못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안에 있는 지금 이 성도들 열심히 베드로가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앞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얼른 문을 열고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와 얼싸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너 미쳤구나. 너 또라이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데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데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 얘기 듣고 지금 성도들이 미쳤어? 너 돌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혹시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맛있는 반찬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가 잠자리가 감방에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가 감방에서 따뜻한 물이 잘 나와서 씻는데 불편함 없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독방 쓰면서 편안한 슬기로운 빵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이런 기도했을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달라고 기도했겠죠. 맞죠? 당연히 했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집 앞에 왔어요. 그래서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지금 성도들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짜증 지대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5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로데가 정말이에요, 진짜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아니야, 그냥 천사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왔습니다. 뻥치지 마.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못 믿고 있어요. 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와중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금 계속 이 성도들이 너 미쳤어? 뻥치지 마. 어떻게 베드로가 와? 하고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감옥의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쉽게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죠, 정리. 그렇죠. 할렐루야. 감옥의 문턱은 쉽게 넘었는데 이 마가의 집 문턱은 지금 못 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감옥의 문턱은 넘었지만 어른들의 그 의심의 문턱, 그 성도들의 의심의 문턱은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문턱보다 어른들, 이 성도들의 의심의 문턱이 훨씬 더 뭐예요? 높았던 거예요. 이게 놀랍고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놀라우세요?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요. 왜요? 어떤 모습?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반드시 100%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도 응답에 100%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간절히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될까? 이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뭔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후디엄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않고요,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완벽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되겠어? 이게 아니라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되겠어? 이게 아니라 됩니다 라고 기도한 한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입니까? 누굽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은 굳이 지금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냥 로데라고 해도 되는데 아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자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막 보여주세요. 헬라어를 보면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이란 말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이 여자아이입니다. 파이디온의 여성형이 파이디스케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이 로데가 성인이 아니고 어린 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어린 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왜 어린아이라고 정확하게 밝히냐? 이 로데를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믿고 기도했어요. 100% 확신하고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바로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나온 것을 바로 그 순간 의심도 하지 않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 아이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같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되겠어? 라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막상 나오니까 그것을 미쳤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에 지금 응답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구한 그 어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 딱 한 사람, 이 어린아이 로데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충 정황상. 그렇죠. 장미예요. 장미가 영어로 뭐죠? 로즈. 로즈의 어원이 로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아셨죠? 오늘 로데는요, 어린 아이지만 로데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만족하고 아름다워 하실 만한 그 믿음이에요. 사실 아이들의 믿음이 다 그래요. 로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장미는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성경에서 나오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그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윗도 있고 그 오병이어 드린 그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다윗 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어른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어떤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 소년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오병이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한 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 아이의 믿음, 어른들은 절대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가지고 몇 사람 먹을까요? 이게 어른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뭘 되겠어? 창피하다. 안 드렸겠죠. 그런데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데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었어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그 오병이어 소년 아이도 그렇고 이 로데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은 정말 그 100% 확신하는 그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한때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인 그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를 올드 처치라고 한답니다. 반면에 최근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기독교는 영처치라고 말한답니다. 놀랍게도 그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이 유럽과 미국 기독교는 너무 어른이 되어서 쉽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심과 그런 어떤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100%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순수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즘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도 그래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부흥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적과 기적이 잘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께 늘 듣는 그 강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한 2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 믿는 사람이 500만도 안 된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떠나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정말 수천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요즘엔 한국교회가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과 기적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그 예전에 그 막 중고등학교 때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여전히 아직 간직되고 있습니까? 간직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예전에 그 순수했던 믿음이 혹시라도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순수한 모습,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처음에 그 순수했던 믿음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순수했던 처음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갔냐? 그 말씀으로 혹시 들리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의 그 처음의 그 믿음,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디 있니?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나의 믿음이 지금 예전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예전에 순수했던 그 믿음, 100%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는 많이 퇴색되어 있고 흐려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순수한 첫사랑의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그 어렸을 때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어른답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성숙해야 되고 인격도 어른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만,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잖아요. 유초등부 아이들 보세요. 말씀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간식 뭐다 그러면 그 100%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죠. 간식? 웃기고 있는 이 선물 준비했어. 그럼 아이들은 와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심하죠. 저 선물이 뭘까? 하찮은 거 가져온 게 아닐까? 이게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어른이 되어버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어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누구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찬양이죠.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의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나의 믿음이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내 믿음이 어른이 되어져서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수많은 어른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말했던 이 어른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도시락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의심했던 그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들, 그런 믿음이 혹시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의심이 있고 불확신이 있고 100% 응답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없는지 한번 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믿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확신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을 한번 이 시간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어렸을 때 순수하게 믿었던 하나님 믿음,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 확신이 없고 하나님 의심이 싹트고 있는 나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로데와 같은 100%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 100%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100%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는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확신이 없는 믿음 내려놓고 순수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수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모든 가족의 영적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 들어 쓰임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남매와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의 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100%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예물이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 드린 청년들,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그리고 귀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어버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100% 확신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응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줄로 믿고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임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 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봄 소풍입니다. 이게 좀 급박하게 정해졌어요. 원래는 좀 5월 말에 여유롭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다음 주에 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작년에 갔던 몽마르트 공원 가서 우리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내려와서 지난해처럼 우리 고양이 부엌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우리 함께 가서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후에 리더들 모임 있으니까 같이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신청 날짜는 끝났지만 혹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가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교회 광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그 주영 B 형제 이거 부끄럽지만 너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놀라면 너무 이게 늘 항상 제가 드리는 똑같은 선물이에요. 똑같은 선물인데 다 나눠주시면 커피, 음료 먹잖아요. 음료 하시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선물을 드리냐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어린이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 약소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뭐 각 벤치 한 대씩 뽑아드리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네, 오늘 티 나눔 있으니까 차 마시면서 그렇게 같이 초콜릿 하나 이렇게 먹으시고, 오늘 이렇게 나눔 주제는 없습니다. 주제는 없으시고 그냥 티 나눔 하시면서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내일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내일 쉬는 날이다.